31절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앞에 놓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듣는 말씀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한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가 되고 또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옵고, 한 시간 주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을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실 것을 바라옵고, 한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지고 할까요? 많은 경우에는 잠깐 만났다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만남은 이 섭리적 만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 평생 50년 60년 같이 살다가 그렇게 이제 하는 만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만남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섭리적 만남 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만남,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만남이 있다는 그 섭리적 만남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신앙생활은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만나고 어떤 사람들과 관계하고 하는 이 모든 것,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기까지 모든 것, 그러니까 만남도 헤어짐도 이게 다 신앙생활 속에 포함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참 예민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도 신앙생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만나는 것도 헤어지는 것도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예민하다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밖에, 성전 바깥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산 위에 앉혀놓고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잘못 가르칠 수 있는데, 지금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친, 잘못 해석한 그것, 율법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 중에는 간음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간음을 행하지 않으면 간음한 것이 하지 않은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이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혼의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이 이혼의 문제, 정말 예민한 문제죠. 요즘 더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예민한 문제, 아니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런 예민한 문제를 거기에 제자들과 무리들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예민한 문제를 거기에서 예수님이 다루실까?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실까? 단순히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을까? 거기에 제자들과 무리들 가운데는 자기의 아내를 버리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제자들과 무리 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를 버릴까 또는 이혼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이 말씀을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아내를 버리는 사람이 많았던가 아니면 이혼하는 사람이 많았던가,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내를 버릴까 또는 이혼을 할까 그런 생각에 골몰했던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물었을 때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면 문제가 없다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율법사들이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해석한 그것이 참뜻은 바로 이거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신명기 24장 1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혼 증서를 써줘가지고 지금 여기 내가 그 사람하고 딱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알던 것하고 전혀 다른,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도무지 네가 같이 살 그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재혼할 수,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 부부 관계의 이혼 문제,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구약 시대에도 있었던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버리려거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려고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이 여자는요 남자의 소유물처럼 여겼어요. 남자가 데리고 살다가 실증이 나면 언제든지 구실을 삼아가지고 내쫓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존재. 이런 상황에서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간음한 것이 아니면, 음행한 연고가 없으면 쫓아내면 안 된다. 남자가 아내를 버리려고 할 때 그냥 쫓아내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고요?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된다. 무슨 이유로 이혼하는지, 그리고 그래서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보고 이 정도의 약점이면 나는 같이 살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다시 재혼할 수 있도록,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막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를 해주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안전장치, 남자가 여자를 버리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지금 하는 것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왜 버리는지 분명한 그 이유를 밝히고 증서에 써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칠거지약이 뭔지 구체적으로 아셔요?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쫓아도 된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행실이 음탕하면, 질투하면, 몹쓸 병에 걸렸으면, 여기 재미있는 것도 있어요. 여자가 말이 너무 많으면 그것도 있어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벽이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뭡니까? 이건요, 순전히 남편이 아내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버리려고 할 때, 내쫓으려고 할 때 이런 이유가 있으면 내쫓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남자의 문제가 있을 때는, 남자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꾹 참고 같이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조선시대만 해도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유대 사회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내어 쫓지 말고 그 연약한 여인을 데리고 왔으면 이유가 뭔지 이혼 증서를 써서, 그래서 여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만약 배우자가 음행을 했다, 여러분, 음행은요 말이 필요 없어요. 구약시대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음부와 간부를 돌로 쳐 죽이라.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건 뭐냐면, 남편의 입장에서 이 여자를 지금 내보내기 위해서 구실을 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라고요. 근데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음행한 연고가 없으면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모든 이혼의 저변에는 남자들의 정욕이 그 뒤에 깔려 있으니까 이혼 증서를 써줘서 여자들이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정욕에 빠져서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 남편의 편에 서서, 남자의 편에 서서 이렇게 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이혼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증서를 써줘야 돼, 그런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이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인데 내 자녀가 결혼을 한다. 근데 그 자녀가 이혼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나요?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자녀를 불러다가, 야, 너 말이야, 여차하면 이혼하는 거야, 알겠지? 여러분,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너 결혼하고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참고 견디고, 그래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세상에 어느 부모가, 야, 너 말이야, 이런 일이 있으면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이혼하는 거야, 보따리 싸가지고 와.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마음에 안 들고 그냥 그러면 언제든지 이혼 증서를 써서 쫓아낼 수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겠네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도, 세상의 부모님도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네요. 이혼이라는 그 끔찍한 불행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나눌까 고심하는, 얼마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이 죄의 뿌리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최소한의 양심만 있어도,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는요
실증 난다고 버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결혼의 참 뜻은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짝지어 주셔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것, 그 친밀함을 누리는 거랍니다. 결혼의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 이것을 맛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정을 넘어서, 그 친밀함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친밀함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맛보라. 그래서 가정이 있는 거라. 근데 이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지는 못하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가지고 아내를 마음대로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실증 난다고 그렇게 버리는 것,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깨뜨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뜻하지 않게 깨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깨뜨리지 않아도 이게 뜻하지 않게, 내가 원하지 않지만 깨지는 그런 경우들이 흔히 있는데, 여러분, 이거 깨지는 것과 깨뜨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설거지를 하다가 실수로 접시를 깨뜨릴 수 있어요. 이거 실수예요. 근데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이걸 들고 내팽개쳐가지고 깨뜨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깨뜨리는,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3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32절 다시 한번 더 읽을까요? 3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을 행합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여러분, 음행했다 그러면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였다니까요. 보셨잖아요. 그 성경을 보시면은 간음하던 현장에 잡혀온 그 여자가 돌로 맞아 죽을 그 위기에 처하는 거 보셨잖아요.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한 신성한 서약이에요.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 율법을 빙자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혼해도 됩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혼을 부추기는 듯한 그런 가르침을 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결혼한 사람도 있고 벌써 결혼한 사람이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신중해요. 또한 결혼을 했으면, 할 수가 있으면 이혼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뜻하지 않게 깨어질 때도 있어요. 깨어질 때도 있다고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게 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깨어졌을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평생 내가 이 죄책감을 가지고 주눅들어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시면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러분, 그 결혼은요, 음행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절제할 수 없으면, 절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 정욕이 마음에 불타올라 가지고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기도하기 위하여 잠시 분방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합하라. 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근데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믿지 않는 남편이 헤어지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같이 살아라.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 같이 살아라. 그러나 그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아내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면서 도무지 그런다. 그리고 이혼하자고 한다. 갈라서자고 그런다. 그러면 갈라서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배우자의 부정, 이것은 이혼 사유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한 몸된 약속을 깨트리는 것이다. 그런데 음행한 증거가 확실치도 않은데 아내를 버리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간음하게 만드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간음하게 만드는 거.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그 사람도 간음을 행한 거지. 버림받은 여자는 마찬가지.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시면 이혼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뿐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이혼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이혼하신 분들을 놓고 이런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을 듣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주님은 어느 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지나가시며 사마리아 땅을 지나갑니다. 유대 땅으로 가는, 갈릴리로 가는 더 빠른 지름길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마다하고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시는, 일부러 그리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수가성에 가서는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한 여인을 거기서 만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남편이 5인데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어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주님은 일부러 그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와 대화하면서 그에게 영생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자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도 마을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영생을 얻었다고, 내가 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었다고,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도 그 메시아에게 가보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또 한 번은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 여자를 앞에다 세워놓고 남자들이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서 있어. 씩씩거리며 서 있어. 주님이 가만히 땅에 글씨를 쓰시다가 고개를 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만약에 그 가운데 찔림을 받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일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나갑니다. 그 여인만 홀로 남았어요.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 돌에 맞아 처형당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 그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정죄하던 사람 다 어디 갔냐? 다 떠나가고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용서의 아버지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 용서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음란한 물결이 건강한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병들게 하고 하는 이런 엄청난 파도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어요. 이런 풍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부부 서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서약을 지킬 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도 지키지를 못하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혼 서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중요한 것. 그러기에 정욕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고 다 모자라. 그러기에 내가 배우자를 뜯어 고치겠다, 이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잖아요. 있는 그대로.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서로 그 부족한 부분을 받아주고 서로의 약점을 찾기에 급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장점을 찾아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서약들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가정문화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부부 관계를 좋은 관계로 그렇게 하는 두상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부인이 이제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웃음을 잃어버린 부부가 많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그냥 웃질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이 부인 권사님이 어느 날 그랬대요. 우리 부부 관계에 헌법을 만들겠다. 우리 가정에 헌법을 만들겠다. 그 1조가 뭐냐? 부부가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웃는다.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웃는다. 이 웃는 이것은 파동이 있어서 남편이 웃으면 아내가 웃고, 아내가 웃으면 남편이 따라 웃고, 그래서 웃음이 가득한 가정이 되니까 웃는 가정은 문제가 있어도 해결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 해가지고 우리 서로 웃자. 얼굴만 보면 뭘 요구할 때 얼굴만 쳐다보면 웃어라. 자,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웃어보세요. 예. 여러분, 이걸 집에 가서 남편이 아내가,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녀, 자녀가 부모에게 얼굴 볼 때마다 웃는 거예요. 얼굴 볼 때마다. 그냥 이렇게 보면요, 무서워요. 여러분, 무서워요. 진짜예요. 여기에 서서 이렇게 보더라도 마찬가지. 이렇게 있으면, 무표정하게 있으면 저도 생긴 게 이래도요, 마음이 여려요. 그래서 상처받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확 든다고요. 부부는 더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볼 때마다 웃어라. 볼 때마다 웃어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고 남편이고 가족이다. 볼 때마다 웃으라. 여러분, 참된 행복, 우리가 지금 이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잖아요. 참된 행복은 진리 위에 세워진 가정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괜히 울타리 밖에 기웃거리고 어리석은 짓이. 그러기에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 뜻하지 않게 가정이 흔들리고 깨질 때 있을 때, 그때도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할 것이다. 어려운 가정들이 있으면 괜히 부추기지 마시고 그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요, 이런 찬양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님,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2절은 이렇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님, 우리 마음에 새 빛을, 어두움을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 찬양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 찬양 드십시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 2절 우리 다시 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 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서로 참아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내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 오 주의 사랑의 종소리,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감사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섭리적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가정,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 세상이 또 사탄이 얼마나 공격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가정을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 흔들리지 않게 든든하게 지켜나가게 하시고 서로의 약점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심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세워주고 그리함으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모든 믿음의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결혼을 앞두고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약점을 감싸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흔들리는 가정이나 깨진 가정들, 하나님 그 마음에 죄책감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성 다하여 우리의 삶을 마음에 담아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찬양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양하자, 다 감사하자. 찬양하시면